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좀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나 염려 또는 상처와 고민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사람의 아픔과 또 고통의 문제, 그 사람의 아픔을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치유와 위로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너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 위로가 도리어 더 큰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둘 사이가 도리어 멀어지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하게 위로하기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고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상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그래서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품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그 아픔과 고민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더러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우리가 무엇에 주로 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똑같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정작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이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요, 다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아픔이 크고 저마다의 아픔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배고픔을 하셨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배고픔과 고통과 모든 유혹, 물질과 권세의 유혹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은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만약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돌아다니셨고요, 정착하지 못하셨고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항상 추우셨고 때로는 참 힘든 삶들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환호하던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박히시게 됐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가장 사랑하는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겪으셨던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과 고난과 아픔이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다 겪으셨으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인데 오늘이 삼풍백화점 27주년입니다. 27년 전 이날 어머니 돌아가신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없이 산다는 것이 저에게 꽤나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공항동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공항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좀 못 사는 동네들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 편모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등부에 오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문제 아들,
그리고 참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이야기, 나도 할머니랑 지냈던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랑 지내고 있는 이 학생이 별거 아닌 전도사의,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냥 별거 아닌 말,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해주는 별것 아닌 위로 같지만, 저 전도사님도 나랑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얼마나 슬펐는지, 마치 이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자로 그녀를 오해할 만큼 그녀는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그녀를 기억하셨어요. 그녀의 아픔을 다 들으셨어요. 다 보셨어요. 뭐 그런 것 같다 힘들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셨고 그녀를 생각하셨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이 주님의 위로가 더 완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지 나도 알아,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에서,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넘어졌고 실패했고 아파했고, 하지만 주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분만이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유혹과 아픔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동정하시고, 그래 너가 그것 때문에 아프구나, 너가 그걸로 힘들어하구나,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줄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거절당할까 싶은 그 두려움을 다 내어떨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데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쯧쯧쯧하며 혀를 차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마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시때때로 그 때에 따라 알맞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지금 내게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족하여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시는 것을 넘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 배우자의, 자녀의, 또 동역자와 친구의 위로도 소중하지만 가장 온전한 위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고 내 안에 사람을 향한 판단들이 있고 삶의 환경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아픔이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